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심판의 선언이 담긴 매우 무겁고도 깊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라는 4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흥미로운 3사람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3사람이 그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바로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를 두었더라도 그 자녀가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신앙인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나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철저히 개인적인 일이며 나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의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기에 날마다 죄 앞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무리 나의 힘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마음으로 품는 죄, 입술로 내뱉는 말, 행동으로 짓는 허물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의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세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았고,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의 은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술에 취해 아들에게 부끄러움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직접적인 죄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다니엘서 9장에서 그의 기도를 보면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고난 중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께 그 한계를 지적받고 회개합니다. 즉 이들은 모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들은 연약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연약함 속에 지은 죄 속에서도 결국 참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당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본문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닌 거룩하고 목적이 있는 공의의 행위입니다. 반복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백성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라는 표현처럼 궁극적으로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무질서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당하며 그 속에 긍휼과 회복의 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긍휼과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와 회개함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은은 무력하지만 예수님의 은은 능력이 있고 완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며 회개 없는 삶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를 통해서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와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온전히 복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유니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 거하며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 우리 교회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연재난과 시대의 상황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복음의 사랑과 능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곳곳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이 땅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의 질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어서 각자가 가지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